안녕하세요. 심는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이고 바울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죠. 조금은 화면이 좀 작아졌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최대한 지금 뒤에까지 가 있는데 모니터하고는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작아지기를. 실제로 TV로 보니까 정말 크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의 시선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목회자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그들만의 시선으로 이렇게 캐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꽤나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가수 장기하의 그 책에 보면 인생을 희귀한 음반에 비유한 그의 통찰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음반이라고 생각해본다. 재미있는 음반이다. 보통의 음반들은 음악가가 만드는 시간과 달인 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따로따로인 반면 이 음반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창작과 감상이 완전히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딱 한 번에 플레이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매우 희귀한 음반인 것이다. 지금은 몇 번 트랙이 흐르고 있을까? 이 음반은 총 몇 곡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마지막 곡은 어떤 분위기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창작과 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희귀한 음반이다. 이런 시선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몇 번 트랙이 연주되고 있는 걸까? 지금 연주되고 있는 곡은 어떤 곡일까? 나라는 사람의 음반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음악을 자아도취하며 혼자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하나의 음반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음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도 제작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음반은 자신이 스스로가 제작자가 되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음반은 제작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저라는 사람의 음반을 제작하신 예수님과 그 음반을 연주하는 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음반이 세상에 연주된다면 특히나 우리 시대에는 그야말로 레어템, 희귀한 음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울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 순회서신에 이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산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거의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1차 선교를 시작하고 약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렇게 착고를 차고 있고 수갑과 이런 걸 상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바울이 옥중서신을 어느 감옥에서 썼느냐,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영어권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독일어권 학자들은
에베소의 감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각각 나름의 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옥중서신의 내용에 있는 거니까 좀 더 보편적인 견해를 따라서 바울의 옥중서신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AD 60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은 어쩌면 로마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요절로만 들었던, 특정한 말씀들로만 들었던 이러한 말씀들을 한 편의 편지로 읽는 기쁨을 누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권의 편지들은 짧기도 하니까 한 번에 후루룩 그렇게 읽기에도 괜찮은 서신들입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선교 계획이 틀어져서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요. 바울이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를 전도하게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따르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죠. 우리 16장 14절 15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우정은 굉장히 두텁고 한결같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다른 어떤 교회들도 바울을 돕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만은 늘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선물을 바울에게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덧붙여서 편지를 함께 동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도 싶었을 거고, 또 자신의 근황,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도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초대교회의 고백,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 외우고 또 외웠을 법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짤막한 말씀은 초대교회의 고백, 여러 교회들이 함께 사용했던 공식적인 고백이었다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낮추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 가지 이름 붙일 수 있겠지만 이 말이 자칫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에서도 보통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적용해서 풀어냅니다. 우리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는 짧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두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결국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이유만으로도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걸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이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 줄 테니까 그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을 대하듯 바울을 대하듯 대해달라 그렇게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5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그러니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고 하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주제는 골로새서에서도 그대로 강조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골로새의 철학,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상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골로새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 우리에게 배워라, 뭐 이런, 우리는 너희보다 더 의롭다, 뭐 이런 식의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지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겉과 속이 전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철저한 계급 사회 안에 살면서도 차별 없는 복음을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차별하지 않는 삶,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차별 없는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세상은 그런 계급과 차별이 존재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에서 말하고자 하는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의 정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또 초기의 중요 사본들 중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어구가 아예 빠져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의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혹은 그 등등의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일종의 회람서신, 돌려 읽는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곤 해요. 우리가 주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롱네커와 토드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어쩌면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 신자들이 돌려 읽을 회람서신으로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대도시이자 서신을 회람하고 보존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와 묶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바울이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편지는 회람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여러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에 있는 하나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드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서신들은 다 회람서신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도 너희도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신들에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각 상황들에 대처할 보편적인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회람서신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주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이후에 각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선교했던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각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신생 교회들이다 보니까 매 교회들마다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쟁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 어디까지 율법을 지킬 것이냐, 혹은 어디까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냐에 대한 첨예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논쟁을 통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더 지키는 사람이 덜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예배를 몇 번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시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선, 혹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시선 이런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분쟁의 씨앗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선언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로 세우신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다운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 드러남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에서의 새 사람이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서의 새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막 하는데 그 새 사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뭐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막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런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충만한 느낌을 받은 거, 그거 새 사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거짓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하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거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게 새 사람이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게 새 사람이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가 너의 마음들을 계속 갉아먹을 수 있는 틈을 주지 마라. 그 분노가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게 새 사람이 되는 삶이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것이 새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실 이런 거 너무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랄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혹은 성경에서 주요한 그런 멋진 말들, 그런 말들에 너무 흠뻑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만유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차별 없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죠. 사실 단어만 바꿔 쓸 뿐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살라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그리스도는 믿는데, 근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이라고 쓴 이유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다시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이나 제대로 읽어라 라며 호통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써놓은 이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어라. 그러면 너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권의 옥중서신의 어느 곳을 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이 이 주제를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우리 좀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마음을 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불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불만이 생겼을 때 이미 용서하고 이미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이미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게 불만의 화살이 막 날아오려고 할 때 그때 용서의 미사일을 훅 날려가지고 그것을 사랑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인 거죠. 하지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익숙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팩트폭력 때문이 아닐까. 읽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서신서를 읽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작하시는 희귀한 음반인 우리 각자가 지금도 여전히 연주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는 교회라는 음반도 여전히 연주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주가 보잘것 없었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리고 그날엔 그저 희귀한 음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일하는 이름을 가진 명반, 마스터피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다 가진 것인 양 오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화평은커녕 분쟁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자라가기를, 점점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어설픈 연주이고 부족한 연주이지만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명반으로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